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떡과 고기를 내게 주도록 명령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아침과 저녁에 그 까마귀들이 엘리야를 살렸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시내가 말라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한 가부에게 명령해서 너를 먹도록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갔는데 그 성문의 입구에 한 여인이 나무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보고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을 좀 주시오 하니까 그 여인이 일어서서 물을 가지러 가는데 그 등 뒤에서 나에게 떡을 하나 있으면 좀 가져오십시오 하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고 기름도 조금밖에 없어서 내가 이 가지를 줍는 이유는 이것을 가지고 내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것을 나에게 먼저 달라, 떡을 먼저 달라. 그렇게 하면은 그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인이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뭐 한 끼 먹고 주거나 안 먹고 주거나 뭐 비슷하니까 그 말씀을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그분을 모시고 가서 떡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도 광주 그 항아리에 계속 그 가루가 있는 것입니다. 기름도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가정에서 같이 먹고 지냈습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 아들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시름 알았는데 아들이 갑자기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왜 우리 아들을 데려가도록 했습니까? 하면서 엘리야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아들을 달라 해서 그 아들을 안고 자기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자기 침상에 뉘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의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가 그 아들 위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아들이 점점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 아들을 안고 이제 그 가부에게 당신 아들이 살았습니다 하고 주니까 그 여인 가부가 하는 말이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또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실한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그 아들과 함께 기뻐했다 하는 말씀이 열왕기상 17장의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니까 이 가부의 눈이 어떻게 뜨여졌느냐, 하나님을 알게 됐고 또 하나님의 보내신 그 선지자의 말이 진실한 줄을 이제야 내가 깨닫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참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믿음은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죠.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뭐냐 하면 성경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대로 두 번 나오잖아요. 성경대로.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보면 내 상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있고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내가 갖게 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상식적인 것만 받아들여요. 이건 좋은 말씀이구나. 이게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참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것만 받아들이지, 그 하나님의 역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인간의 상식에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 쓰여져 있으니까. 그죠? 모세가 손을 들었는데 바다가 갈라졌어. 그래서 인간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이 기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은 뭐냐? 내가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이런 기적도 가능하구나. 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이거 못하겠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명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떡을 고기를 제공했대요. 인간의 상식으로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떡이 가루가 없어졌는데 없는데 어디서 생겼는지 누가 갖다 준 것도 아니고 계속 생겨나는 거, 이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가능하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부활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성경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없어. 끝까지 볼 수 없어. 왜? 재미없는 책이에요. 이거는 도무지 황당한 이야기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 봐요. 거기 좀 보다가 그만둔다고. 또 성경을 보더라도 너무너무 힘들게 봐.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안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성경대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우리 한두 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당연한 거죠. 그 당연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 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부활의 그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됐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지 내가 노력해서 부활의 신앙을 얻은 것이 아니다.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줘야 됩니다. 그걸 내가 믿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였다. 이 사람 안 되는 여러분 뭐 우리가 보통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게 다 정한 일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한 일수 안 됐는데 아이가 나왔어. 미숙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즘은 뭐 베이스에 넣어가지고 이제 머슬이 발달해서 이제 살릴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사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 안 되는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나는 교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라고 부를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돼. 왜? 나는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주고 그에게 은혜 주신다. 우리가 유열이라는 가수라는 분이 있는데 올해 64세인데 평생을 가수로 살았고 뭐 라디오 방송도 많이 하고 있는데 8년 전에 폐쇄증이라는 폐가 이제 굳어지는 폐섬유화가 되는 그런 병을 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숨쉬기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몸무게가 40kg나 빠졌어요. 여러분 남자의 장정이 40kg까지 내려갔다면 그는 죽음 앞에 섰다는 뜻이에요. 도저히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자기 그 당시의 아내와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야. 그래 아들이 아들하고 엄마하고 이제 어차피 뭐 마지막이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 보자 싶어서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갔는데 다행히도 그 폐섬유증이 걸린 사람은 폐이식을 해야만이 살아. 유일한 사는 방법이 폐이식을 해야 돼요. 기증자가 있어야 되고 근데 유일하게 기증자가 한 사람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폐이식을 하려고 그 기증자의 폐를 살펴보니까 폐가 병이 들어서 이식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제 못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데 또 한 사람이 기증자가 나타났는데 그 기증자는 이제 건강한 폐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폐이식을 하는 수술을 하는데 7시간 동안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살아나지 못해요. 이틀 동안 죽은 자체로 그대로 있은 후에 이틀 후에 깨어났어요. 그걸 깨어난 후에 이분이 어떤 말을 했느냐 하니까 내가 죽음 앞에 서니까 몇 가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났느냐 하면 내가 하루만 나에게 주신다면 이 하루를 귀하게 사용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생각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됐다. 자기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 그러니까 나에게 이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가 깨닫게 됐다 하는. 그는 지금 좀 건강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간증 집회도 다니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매같이 힘든 죽음 앞에 하루하루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오늘 하루를 잘 견디자. 오늘 하루를 잘 넘기자. 그렇게 하면 그 하루가 넘기면 쌓여서 더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같은 사람을 부활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나다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알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믿음이 점점점 튼튼해진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세워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믿음이 점점점 굳건하고 튼튼하게 세워져 가기 시작한다. 즉 말해서 믿음의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 성장 안 된다. 그 말이 불쌍한 사람이다 이 말이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왜 가져야 되느냐? 믿음이 튼튼하고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이 튼튼하고 성장하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내 믿음이 자꾸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게 되면 더 이상 성장 안 된다. 거기 머무른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나중에 되면 점점점 믿음이 정지됐다는 것은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튼튼하게 되는 그런 역사는 부활의 신앙에 있을 때 가능하다.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신앙이 있게 되면 영적 그 건세를 갖게 된다. 영적인 건세를 갖게 된다. 그래요. 여기 오늘 보면 이 말씀에 보면은 25장 25절 2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하시리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은 원수를 자신의 발 아래 밟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그 뜻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마귀와 사탄과 귀신의 그 세력을 자기의 발로 부쉈다. 사망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 귀신은 어디를 우리를 끌고 가니까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왜냐? 이들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자꾸 자기 쪽으로 옮겨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부활은 생명의 신앙이기 때문에 이 능력의 신앙이기 때문에 이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을 내가 밟을 수 있다. 밟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참 유익한 것이 너무 많죠. 그죠?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의 기둥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오는 유익이 뭐냐 하면 나를 죽일 수 있다. 31절에 행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나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내가 내 자신을 절대로 죽일 수 없어요. 어느 정도는 내 교양과 내 뭐 이런 지식과 나의 가지는 성품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으로 비춰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어요. 어느 순간에 참을 때까지 가다가 이게 폭발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내가 실제하고 나를 죽이고 애썼지만은 어느 순간에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느 순간에 너 폭발한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절대 죽일 수 없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 속에 불씨는 남아있어. 그 불씨를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폭발한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내 자신을 죽일 수 없어. 성철 스님이 고성의 안정인가 거기서 수행했거든요. 그분이 죽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애매해요. 그분은 거의 평생을 덩어리에 땅에 대고 잠 적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자신을 죽였어. 불교에서 성철 스님 따라갈 사람은 없어요. 불교의 최고의 그 목적은 뭡니까? 사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 사리는 뼈가 나온 진액이 불을 거기 안 타지니까 그 사리가 됩니다. 그만큼 수행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그 불교의 목표는 자기를 다스리고 죽이는 것이 목표예요. 그 고성은 어마어마한 수행을 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근데 성철 스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뭐 그거는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 뭐 내가 그렇게 해석한다는 게 뭐라 하겠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내가 죽이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 나는 그런 걸 했어요. 왜? 산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산이 변합니까? 산은 산이야. 물이 변합니까?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지. 물이 변하는 것은 인간이 뭐 만들어고 뭘 첨가해서 변하는 것이지 물 그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즉 말해서 인간은 내가 아무리 수행을 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뼈를 깎는 그 수행을 하더라도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 뭐냐? 부활의 신앙이다. 내가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왔어. 그분은 살아있어. 내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있는 그분이 나에 있는 것들을 다 죽이다. 그게 그래야 가능하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경험한 것.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요. 뿌리를 보면 불같이
자기같이 일어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 잡아가지고 때리든지 아브라함 감옥에 보내든지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같이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같이 성경 많이 연구한 사람은 없어요. 예,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도 그는 나는 날마다 죽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 부활의 신앙을 가졌거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날마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에베소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그 사도행전에 에베소에 가서 보면 교회를 바울이 개척할 때 2년 동안 성경을 도라노 서원을 세워놓고 거기에 성경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근데 거기에 그 아덴이라는 여자의 신상이에요. 여자의 신상인데 그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장이 있었어요. 안 팔리는 거예요. 저거는 신이 아니다. 그런데 자기는 팔 때 이게 신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그 다산의 신이거든요. 그게 그 아데니 신전을 보면 이렇게 그 여성의 그 유방이 쭉 돌아가면서 달려있는 그 신상이, 그게 아데니 신상이에요. 다산을 상징한다. 고대 시대 때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복 받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상을 보시면 집안이 건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불티나게 어마하게 돈을 주고 사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마어마한 돈 방석에 앉게 된 거예요. 데메드리오가. 그런데 어느 날 순간 안 팔리는 거죠. 이 사업이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바울 때문에. 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돈 있고 늘 권력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사람 그 시민 예배소에 있는 시민들을 선동했어. 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살게 된 거는 아데미를 신상을 우리가 팔았기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우리 잡는데, 이제 우리가 망하게 됐다. 저 바울을 우리가 처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선동을 해갖고 수많은 사람들 군중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하면 어디 갔냐면 시청에 갔어. 시청에 가가지고 데모하기 시작했어. 데모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기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울 선생님이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십시오. 네.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실 겁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그걸 안 갔어요. 바울 성격 같다면 그 가서 분명히 자기 논리를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렇게 대항을 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가지 마라 하니까 그 말 믿고 자기를 죽였어.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시장이죠, 시장이 나가 보니까 이 난리가 났거든. 그걸 누구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하느냐 하니까, 아이고, 우리 사업이 망하게 됐다. 그 사람 쫓아내라. 그 사람 잡아서 감옥에 넣든지, 바울을 감옥에 넣든지, 주동자를 넣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막 데모하니까 서기장이 가만히 듣고 있더만 하는 말이, 이 사람들아, 왜 이렇게 사람을 군중을 모아 데모를 하느냐. 당신이 고발할 사건이 있으면 시간도 있고, 그 경찰서도 가서 그 감독한테, 그 당시 로마 감독 있잖아요. 로마 그 사람한테 하면 해결될 일을 왜 이 주민을 동원해서 이 폭동을 일으키냐 말이지. 이 감독이 볼 때 이 시민들이 폭동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당신 그런 것 때문에 이 일을 데모했다고 그 사람들이 인정하겠냐 말이야. 그래서 서기관이 당신들 지금 빨리 다 해산하시오. 그래서 다 불풀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신을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억울한 일을 만나든지 힘든 일을 만날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부활의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돼. 가만히 있어도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그게 부활의 신앙이란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선한 행실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살아 계시니까 내 문제를 반드시 선하게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의 믿음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죠. 이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죠?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그래도 바울보다는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가서 사람 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까? 그죠? 남을 해코지 했습니까? 우리는 그래 안 했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바울보다 훨씬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이죠. 저는 바울 같은 사람도 부활 신앙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당연히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혼잡하고 부족하고